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뜻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젠 새롭게 사명을 따라 주님이 맡겨준 그 일들을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다.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걸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들의 수고, 헌신이 더 힘있게 또 더 진실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인생처럼 주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고 교회가 내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예수의 일 따로 내 일 따로 이러면 얼마나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힌 그 일들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에게 정말 이 엄청난 그 비밀의 경륜을 맡긴 우리 하나님이 맡긴 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면서 교회와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값진 일인가 그걸 다시 한번 밝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전처럼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뚜렷이 알고 그 사명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일을 위해서 갇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어때 여러분이 피곤하세요? 힘드세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요? 무엇 때문에? 예수 일 때문에 그런가요? 네, 예수 일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 일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일 때문에 정말 지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아깝지가 않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 감옥에서 갇혀서 예수의 일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이게 값진 일인지를 알고 오늘 성도들에게 그 일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그것을 이미 이 에베소 인들에게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말을 했는데 내가 전한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다면 5절에 계시로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주신 것 그것도 깨달았을 거라. 내가 깨달은 걸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어떻게 해요? 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전이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성소로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그 삶을 깨닫게, 알게, 이렇게 하신 그 일을 알게 하도록 내게 주신 그 직분,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게 주신 이 계시, 비밀의 경륜은 내게 이렇게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전해준, 그러한 간단히 기록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읽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내가 아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이 먼저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능력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듣는 교인들도 똑같이 어떻다고요? 다 같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이전에는 비밀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 이제는 이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는 비밀이 알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참 중요한 게,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연구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문맹인들을 가리켜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죠. 그것처럼 그거 다 읽고 아는 것 같은데도 이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주신 것도 모르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 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어떤 자기 것을 가지고 계속 뭔가는 이뤄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주의를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주신 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거,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그거를 알고 그걸 누리고 힘입어야 나머지를 할 수 있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거, 이걸 확실히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또 누리고 이 귀한 비밀을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직분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내셨어요. 뭘 나타내셨어요? 그 전까지는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책에는 이미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도 그게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밝혀지지가 않았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전 세대는 감추어져 있던 거고, 이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내셔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또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뭐죠? 6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께 상속자가 됐다. 또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 함께 다 지체가 됐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한 세 사람이 지어지고 성령이 계신 성소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에만 가지고 계셨던 이런 것이 이들에게 이제는 드러나게 됐다. 나타나게 됐다. 그 내용은 이전에는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의 율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 백성이란 표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담을 쳐놓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경시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방인은 그들은 세상 모른다고 이제 비난하고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주 골이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이게 도저히 이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까지 드러나거나 나타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선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아주 완전히 아주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는데 얼마큼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주셨다는 얘기는 그를 죄값으로 대신 심판받게 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흠도 없고 티 없는 아들을 주셔서 대신 죄값을 받고 심판을 받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해 주시고 죄인들이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도 관계없이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는 다 거룩한 한 새 사람이 됐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됐다. 이게 뭐라고요?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 놀라운 이 비밀의 경륜을 받아서 요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청지기 계시를 주시고 이 청지기의 이 사명,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자신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뭘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 귀한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 직분과 이 사명이 은혜고 선물이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고귀한 것이다. 기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직분이다. 똑같은 직분도 말하는 직분,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대변이에요. 그럼 월급도 받고요. 그 사람 말은 대통령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하냐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그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청지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됐다. 복음의 일꾼이 됐다.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여러분, 지극히 작으면 제일 작은 건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 얘기는 난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제일 꽃지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나 같은 사람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니고 박해할 사람이죠. 이런 나를 꺾어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한 거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그거는 내 도덕이 아니고 나의 믿음도 아니고 이거는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혜고 능력이다. 난 자격도 없다. 근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이러같이 임명하시고 그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이런 귀한 일꾼으로 이 세운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이루며 살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여기서
주님이 일꾼을 세우면서 세운 목적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8절 하반절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뭘 전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큰지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들은 주님께 부름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나요? 사역을 하나요?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도, 삶도 인색하거나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도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말도 가까운 성도나 부모나 형제들에게도 말이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까칠하고 까다롭고 힘들게 하고 아주 인색하고 자린고비가 없고 완전히 남을 알아주질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면 이 엄청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그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도록 하려고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힘써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만날 때마다 주님 모르는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전하는 그릇이 된다는 자체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들도 이러한 정말 주님의 지극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걸림돌이 되기 쉬워요. 말로도 걸리고 생활로도 걸리고 남의 돈 떼어먹어가지고 또 멀쩡히 나오는 사람도 실족시키고 이런 생활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든지 힘써 일해서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주려고 하고 풍성한 은혜를 자꾸 나눠주려고 하고 특별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도저히 자기가 없다고 나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둬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걸 모든 은혜를 전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아주 무섭게 야단친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아주 기분 좋은 말 한다고 사람 바뀌어지지 않아요.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살려놓으신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맛볼 때 그때 사람이 변해요. 그때 죄를 뿌리치고 이제는 이전과 달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칭의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셨고 그러한 인물로 쓰시고 그러한 일을 하며 살게 했으니 이게 은혜지 뭡니까? 우리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정말 주셨으니까 이걸 충분히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에 감격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알리고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날따라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보라고 하면서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신가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신 정말 이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바울은 이 주님이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이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알리고 전파하는 일에 전인생을 바쳤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정말 그렇게 기쁘고 예수보다 더 좋은 곳 없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별로 내 생활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꼭 예수 믿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체포해서 그냥 못 믿게 하려고 핍박하던 이런 사람이 완전히 주님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으니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은혜고 그분의 능력 역사로 된 거지 자기 의도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을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청지기로 귀한 사명을 맡긴 그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죠?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이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뭐예요? 하나님 감춰졌는데 비밀의 경륜이 뭐죠? 하나님 속에 감춰,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 그거를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비밀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것도 창세전에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참 그거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어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 비밀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이렇게 이방인을 사도로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불러서 또 이 귀한 사명을 맡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은 이거를 언제 우리가 하는 것을 잘 보고서 택한 게 아니에요. 아예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에 이미 가지고 계셨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영광을 주시고 그걸 누리고 세상에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래서 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것을 알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일. 주 영광을 점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모르던 거 예수 믿으며 아는 게 있지만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지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때 아는 거는 또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경륜 그것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에게 그걸 이루어가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청직의 직분이다. 비밀의 경륜을 전하게 한 맡긴 주님의 의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하나님 마음에 가지셨던 그것을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셔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또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죠? 10절에 그래서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예수 피로 갖추고 태어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연합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지기로서 이와 같이 사역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헛된 일이 아니고 이렇게 값진 결과물이 나오고 값진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진다. 점점 교회로 점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뭐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돼서 교회가 돼서 한 세 사람이 돼서 성령이 계신 성소가 돼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건 뭐예요? 천사들이나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마들이나
악한 영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놀라운 예수에서 구하는 역사죠. 그래서 이걸 더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5절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예수로서 한 교회를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뭐에 작정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 피 흘려서 역사상의 교회가 태어났죠. 우리는 실제로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가 됐고 성소가 됐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전 세대나 이 하늘의 영들이나 이거 다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의 로마 사람들이나 또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원수가 원수를 이기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래서 만물들을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잠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들을 예수의 피로만 이렇게 완전히 구원받게 해요. 교회가 태어나게 만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성소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감춰뒀던 건 몰란 거죠. 교회는 아는 거죠. 교회된 사람은 아는 거죠. 사역자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져요.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아니에요. 같이 살든지.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당신 저주받고 우리는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만 그러기 때문에 구주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 그래서 우리를 진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흑암의 세력에서 건지고 우리를 생명을 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짜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 부심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한 세 사람, 이 새 인류, 이거 만든 건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전에는 그거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시기 전까지 그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이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걸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징표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대. 나 사랑하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일도 잘 안 되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지, 뭐 해놓은 그런 업적도 별로 없지, 능력도 별로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고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피값으로 산, 얼마나 비쌌냐? 예수짜리란 말이에요. 예수짜리. 독생자 하나의 아들이 피값으로 값주고 산 여러분 자신 존재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배롭고 그게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로서 이거를 성취하시고 경륜을 이루시고, 오늘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들이 증인이 되고 참여자고 대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원수들은 이걸 몰랐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승리한 줄 알았더니 거기서 원수는 패배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늘의 영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교회를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계신 성소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각자 한 아들, 딸, 흠없는 아들, 딸로 삼는 것도 이미 창조 전부터 된 거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것도 이것도 이미 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건데, 실제로 그게 이제 역사상에 나타나고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12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했다. 아멘.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못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뭘로만 나가요? 예수 피로만 나가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는 못 나가요. 길이 없어요.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 감춰둔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게 나가도록 하는 사명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이 험한 세상에 넉넉하게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런 엄청난 비밀의 경륜을 이루려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한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청지기로 자기를 능력의 역사로, 은혜로 이렇게 자기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이거는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염려할 일이 아니다. 탁심할 일이 아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너무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겁을 먹고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병든 생각, 눌리는 생각을 가지고 쉬워요. 그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 예수로서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나쁜 법령,
어떤 처지 있어도 늘 거기서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쓰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일들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주 일을 하다가 예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거 이건 너희들이 염려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이거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겪어야 될 과정이고 이거는 축복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힌 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히려 정말 잠시의 편안함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믿고 우상을 던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알고 여기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된 이 자체가 축복이니까 이런 삶을 감당함으로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결실물이 나오고 이런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값진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따르느라고 온 고난, 어려움들, 수고 이런 거는 정말 어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과 명령에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고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